이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죠. 악마의 바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고, 미국의 유명한 제일 큰 주가 텍사스 아닙니까? 물론 알래스카가 제일 크지만은 텍사스를 세운 결정적인 사람이 샘 휴스턴인데, 이 샘 휴스턴이 이 산타 아나 장군, 멕시코의 대통령까지 한 이 멕시코의 이순신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꺾음으로 해서 텍사스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 산타 아나가 바람 이름이 또 되어서 이번에 산타 아나 바람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라는 이름도 한국에서, 저는 차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지하철 다니고 이랬는데 굉장히 고급 차더라고요. 저마다 팰리세이즈 사고 싶어 하던 그 차 이름이 이번에 산불난 그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팰리세이즈에서부터 또 시작된 이 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위로나 어드바이스를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은 정말 다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삶의 터전들, 맛있는 빵을 만들던 키친, 가족이 함께 모여있던 리빙룸, 뒷마당에 아이들하고 그래도 좀 나가서 장미도 꺾고 좀 잔디도 좀 돌보던 아름다운 가든, 헬로우 하던 이웃들, 동네 베이커리, 커피숍, nothing. 평생 일해서 겨우 집 하나,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고 그 부분 어디에 장만했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흔들립니다. 뿌리채 뽑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사태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잿더미와 숯검정이 다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뿐만 아니라 온 미국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주일 미국에 흩어진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이 나라에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마음에는 강한 빗줄기 같은 슬픔이 그들을 강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재난 앞에서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졌는데 What shall we do? 터가 무너진 것. 삶의 보금자리 무너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저도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셔야 되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 영혼이 대굴대굴 굴어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조금만이라도 위로가 될까, 소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세 개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25절은 문서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경고, 워닝 사인인데 문자 메시지고, 26절과 27절은 음성, 보이스 메시지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시각 메시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시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경고 메시지를 준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개의 메시지가 25, 그 다음에 26, 27, 그리고 마지막 29절. 그러면 한 절이 빠져 있죠? 28절이 주제 본문입니다. 세 개의 메시지가 28절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이스 메시지, 시각 메시지가 28절, 진동치 못할 나라를 너희가 받았은즉 무엇을 받죠? 무엇을 받죠?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썼다, 바나바가 썼다, 이런 설들은 있지만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이 저자는 1세기에 유태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태인으로서 기독교를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바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하는데 환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배교합니다. 돌아섭니다. 타협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21세기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히브리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력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경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개의 메시지가 28절,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이런 글이 생각이 났어요.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더러 있죠. 몇 사람? 노벨 문학상입니다. 다른 분야는 엄청 많고요. 윌리엄 포크너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문학은 바람이 심히 부는 날에 닭장 세우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 이번에 산타아나 바람, 시속 120km, 130km,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부는 날에 닭들을 모으려고 닭장 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도 바람이 심히 부는 날에 닭장 세우는 것 같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듣거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만큼은 바람 심할 때 닭장 세우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그 갓파더라는 영화, 성경 외에는 안 보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갓파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론 브란도라는 유명한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화 배우가 되려고 뉴욕에 그 배우 스쿨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갔는데 배우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연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 연기를 해보라고 제목을 준 것이
그러니까 주제를 준 것이 바람이 심히 부는 닭장 안에서 어미닭이 어떻게 새끼 닭을 품고 있는지 그거 연기해 보라고 했을 때 갓파더 그 주인공 말론 브란도가 연기를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바람이 심히 불 때 어미닭이 그 새끼 닭을 품는 그 모습을 연기를 해서 통과됐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왜 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새끼 닭을 바람이 불어서 이리저리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병아리들, 하나님의 병아리들을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사랑을 좀 느끼라는 거예요.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 순간 삶이 바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몹시도 흔들리고 있고, 특히 이 며칠 동안 송두리째 삶의 뿌리가 뽑힌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경고, 워닝이라는 것이 두 번 나오죠. 그리고 땅과 하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고 사인이, 이 워닝, 이것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워닝,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뭐죠? 워닝 사인이죠. 운전하시는데 스탑!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스탑 사인을 못 보거나 무시하거나 어떻게 되죠? 그 다음 danger, 항상 빨갛게 써 있잖아요. 이 워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찌 보면은 워닝 사인입니다. 전체가 워닝이에요. 우리 삶에 대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워닝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25절에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무슨 SNS 하실 때 보이스 메시지, 다음 나오는 보이스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조금 더 가까울 때 보이스 메시지를 남기지 않아요? 조금 더 긴급하거나 그럴 때 보이스 메시지를 남기는데 대개는 문자 주세요 이럽니다. 저도 그럽니다. 급한 일 있으시면은 지금은 통화가 안 되니까 문자 주세요. 그러면 다시 대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수천 년 동안 남겨놓으셨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문자 메시지 못 봤다, 안 봤다, 보기 싫다 아닙니다.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엄마가 문자 메시지 남겼는데 왜 전화 안 하냐 말이죠. 문자 메시지 카톡에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1이라고 써 있잖아요. 1이 안 지워진다.
큰일 난 거죠? 이해가 가셨는가요? 카톡에 보일 듯 말 듯한 일, 그거 안 지워지면은, 무시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를, 그 일을 꼭 보시고 반응을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고입니다. 두 번째 26절 27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보이스 메시지인데요, 소리는 진동이 있죠. 소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파장이 있잖아요. 웨이브가 있잖아요. 소리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을 때 들어보시면은 이것이 주파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 메시지만 남긴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쫓아서 친히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인생으로 주님은 살아내셨죠. 아프셨고 슬프셨고 눈물 흘리셨고 배고프셨고 잠을 주무셔야 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이스로 문자 메시지 이상의 것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27절을 가만히 보시면은 진동이라는 이 단어도 나오지만은 27절에 살짝 다른 단어가 나와요. 변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동은 흔들리는 것이고 변동은 바꾸는 것이잖아요. 바꾸는 겁니다. 리무벌 시키는 거죠. 분리하는 거, 그리고 가려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영원히 남을 것과 영원히 남지 못할 것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더 쉽게 비유를 한다면요, 분리수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분리수거. 여러분들 가정에 쓰레기통, 저는 좀 심할 정도로 이 분리수거에, 그래서 식구들이 좀 쓰레기 회사에 취직하라 그럽니다. 아니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이 일 마치면은 쓰레기 분리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한국 갔더니까 미국 분리수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신앙도 분리수거를 잘해야 됩니다. 영원히 남을 바꿀 수 없는 것,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 그런데 그냥 정크, 그냥 분리수거해서 그냥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넘겨야 할 것은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은 구분과 분리와 제거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Once more 이런 단어가 나오고 one more, 한 번 또 한 번, 거듭.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늘과 땅, 경고 두 번씩 이렇게 그 pair, 짝을 지어서 오늘 말씀은 경고를 거듭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잘 알던 권사님께서 한국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모시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님 돌아가셔서 이제 몇십 년 동안 모셨는데, 이렇게 시어머님 사시던 이제 유리품이라고 할까요? 평생 시어머님의 그 살림살이를 돌아가셨으니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해주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시어머님 평생 사셨던 삶의 유리품을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라면 한 박스 남더라. 모르겠어요. 라면 한 박스라도 남을지요. 정말 그분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이거는 버릴 수가 없다라고 식구들이 결정했던 것이 라면 한 박스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남기겠어요? 라면 한 박스다, 무슨 옷장에 한가득이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밸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잠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순간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고,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20대 그 아쿠아 쪽의 창에 맞아서 그 강가에서 돌아가신 짐 엘리어트, 그 선교사의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없어도 좋을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마트합니다. 똑똑합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정말 붙들어야 될 것, 놓지 말아야 될 것과 놓아도 괜찮을 것을 분리수거하는데 아직은 미숙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문자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28절로 이동합니다. 28절은 핵심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고 두 번 했죠? 25, 26, 27 그리고 29에 아직 그 시각 경고는 아직 말씀을 안 드리는데 28절에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은 오늘 제목,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은즉,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진동치 못할 unshakable kingdom,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멘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라면 박스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흔들어 버릴 수 없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자는. 거기에 복을, 엘란 데이비스라는 유명한 구약학자는요, 그 복을 특권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특권입니다. 남용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이 사회를 윤택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차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이번 재난을 통해서 특별히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진동치 못할, 요동치 못할 나라가 다시 한번 되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땅에서 사무칠 것입니다. 땅에서 사무치는 것은 하늘에 상달될 것이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중간에 깊은 골짜기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계속 진동치 못할 나라를 수여하고 계십니다. 주고 계십니다. 받아야 되는데 진동치 못할 나라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에 들어가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목사님 아까 읽어드렸던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자칫하면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물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할 수 있는 산소같이 흘러내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말씀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자,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기 섬긴다는 말을 예배한다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월십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고 그 말에 대해서 살짝 좀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예배하면 되지 나머지 삶에서 무슨 예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삶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특별히 28절 생각하면서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2달 반 전에 콜로라도에서 83세 정도 되신 분이 자동차를 콜로라도에서 몰고 여기 캘리포니아 저 있는 데까지 한 3일 운전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80세 넘으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자고 하셔서 학교에 오셨습니다. 긴 인생의 얘기를 또 들으면서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젊었을 적이죠. 너무 이제 3달밖에 간 경화로 3달밖에 못 산다는 이제 진단을 받고 건설회사에 일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과로, 과음, 과식 뭐 이런 과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3달 되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죽자. 누가 미국 가면은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미국 가서 죽자고 이분이 미국에 또 공부는 잘해서
USC로 왔습니다. 어쨌든 긴 스토리인데요.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USC 기숙사에 왔는데 이제 죽을 날짜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한번 하나님을 좀 체험해 보자. 살짝 좀 믿었대요. 젊었어요. 몇십 년 전, 한 4, 50년 전쯤 얘기 같아요. 그래서 USC에서 자기가 너무 돈도 없고 이제 죽어가는 이런 생각에 죽어가는 상태에서 할리우드, 이번에 불난 그 할리우드, 아직 베벌리 힐스까지는 안 갔는데 베벌리 힐스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은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겠다. 내가 USC 이 도미토리에서 이 기숙사에서 내가 죽는 것보다는 하여간 할리우드, 베벌리 힐스에 누군가를 만나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도 중에 생각이 나서 하루에 한 집씩 가보기로 해서 버스 타고 베벌리 힐스를 갔답니다. 40일 동안만 딱 가보겠다. 하루 이틀 매일같이 베벌리 힐스를 가서 한 집 하루에 한 집을 두드렸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 대답도 없었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이 상태로 나는 죽는구나 했는데 마지막 40일째 이 얘기 진짜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40일째 문을 두드렸는데 누가 잠옷바람으로 누구야 하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이죠.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인데 좀 얘기를 하니까 잠깐 있어보라고 하더니까 자기보다는 자기 와이프가 너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다 하면서 와이프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까 집으로 베벌리 힐스에 한 50년 전에 어마어마한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니까 너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자고 우리 애들 봐. 그 집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서부 영화의 대명사, 영화 안 보시죠? 존 웨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오렌지 카운티의 공항 이름이 존 웨인입니다. 존 웨인이 아니고 존 웨인의 영화, 그 많은 명화들을 쓰는 대사를 쓰는 스크립트를 영화 대본을 쓰는 그 사람이랍니다. 존 웨인, 그 사람의 영화를 전체 쓰는 그 사람이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죠? 그 집에서 자고 먹고 애들 잘 정성껏 돌보면서 그 와이프가 너 왜 이래 몸이 이렇게 약하냐, 왜 이래 죽을 것 같냐 이러면서 그 와이프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만한 것들을 챙겨 주었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뒤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즈니스를 허락해 주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왜 오셨겠어요?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체크, 엄청난 돈입니다. 저에게 주시면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젊은이들 5명 뽑아주라는 거예요. 5명 뽑아서 이 돈으로 그들을 서포트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내가 계속 서포트 해주겠다. 그분을 2번 만났습니다. 단정하게 저 같은 사람 만나실 때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으시고 말씨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서 느꼈던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들이 어떤 것이 될지요.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처지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복을 주셨고 또 어떤 곤경을, 어떤 어려움을 내가 지금 겪고 나가는지는 우리 각자만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나리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를 힘껏 섬기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힘껏 섬기는 그런 태도와 그런 행동과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로 갑니다. 너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소멸하는 불. 한번 우리 PPT 잠깐 몇 장만 좀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봤습니다. 비행기인데 아래가 다 지옥의 구덩이 같죠? 다음, 불타는 모습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다음요. 사진 이렇게 한 사람씩 있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이 폐허가 된 곳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고 오른편, 제 편으로 오른편에는 어떤 한 사람이 또 어머니 집인가 서 있다고 합니다. 오른편 사진은 다 탔는데 산 꼭대기에 나무 하나가 타지 않은 사진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온 세상 다 불타고 다 허물어져도 갈보리 십자가. 왼편에는 타버린 집에 돌아온 주인이 빨간 리본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 설명에 다 타버렸는데 빨간 리본을 걸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저 불바다 위에 한 대의 헬리콥터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특별히 소방관들, 경찰관들, 자원봉사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삶을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 한 바가지도 저는 들고 못 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사르기 위해서 세상은 잠시 퍼블릭 스토리지 아시죠? 퍼블릭 스토리지에다가 간수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퍼블릭 어디 이사 가기 전에 좀 거기다가 쟁여 놓잖아요. 잠깐씩 쓰지만은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과 멸망,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물로는 안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그리고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라는 것. 이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분명합니다. 잠시 보존해 둔 것입니다. 이번 화재 피해 우리가 또
거룩해서 우리가 더 잘나서 우리를 세이브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더 의인이다, 누가 더 죄인이다, 우리가 절대 이번 분란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그런 표현이나 손을 올릴 수는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잣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측정치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몇 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경고는 간단합니다. 경고는 분명합니다. 경고는 강력합니다.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음성 메시지도, 시각 메시지도 이미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나 못 봤다, 나 모른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시고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것, 진동치 못할 나라,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경고 사인을 understand 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런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통신호도 제대로 못 지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 사인을 못 본 척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두 눈 뜨고 있을 때, 두 귀가 열려 있을 때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